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달수랑 벌써 한 달이네요. 다들 몸 건강히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결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통화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벌벌 떠시더니 이제는 좀 적응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긴장하고 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첫 예배 때 3번이나 설교를 다시 녹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에도 긴장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 속에 있는 저와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예배는 매일 주일 아침 서둘러서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13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사랑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주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그냥 성도들아 기쁘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도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친구로 삼고 그와 함께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믿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옳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시어 전 세계가 이 상황에서 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지혜를 주셔서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와 도전 그리고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정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확신하시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대 혹은 20대 시절에 꼭 보셨을, 외워봤을, 그리고 다 첫 문장 정도는 기억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푸시킨의 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오늘은 이 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는 것이니. 아멘 할 뻔했습니다. 세상은 희망보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에는 절망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왜 부정적인 일들만 뉴스에 보도가 될까요? 부정되는 일들만 세상에 생겨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은 정말 완전히 타락해서 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지강원, 기억하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그 지강원. 그 유전무죄가 정말 팽배해서일까요? 물론 세상엔 너무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유전무죄의 사건이 얼마 전 태국에서 있었죠. 8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죽인 그 사람이 태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는데 검찰이 잡았는데 불기소 처분했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그 레드불의 창업자의 손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라윳 유이티. 이 사람들 이름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마약도 하고 해외 8년이나 도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리했다. 유전무죄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7월 달에 70대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17,330원어치 식료품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이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처를 받았을까요? 겨우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노인은 검찰에 송치됐고요. 결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실형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요. 전두환 씨 추징금 1,627억, 1,627억을 받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을 안 냈죠. 추징금 안 냈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추징금이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분노가 저절로 납니다.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당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런 나쁜 사람들은 그냥 두고 오히려 선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저렇게 잡아가는지,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5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그 70대 노인, 2만 원 훔친 그 70대 노인, 그 사람 하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 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세상은 마치 절망, 부정이 가득 찬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인 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 뿐이지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한 일들의 약 70% 가까이를 누가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 천주교? 네, 30%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욕을 먹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19세기의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노여워하거나 슬퍼할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송합니다. 만으로도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우며 아직 이 세상은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기뻐해야 할 이유와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 것, 이해 갑니다. 말씀 듣는 거죠. 말씀을 본 것? 그렇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진 것? 이게 뭐죠? 말씀을 만지면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감동받고 감화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책 만드는 사람들은 영생해야겠네요. 영원히 죽지 말아야겠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계시니라. 계신다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의윤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사람,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세 중에 하나인데, 세 분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역시도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은 곧 예수님이었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 봐야겠죠.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죠? 보죠.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 만져보신 분 계세요?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진 사람은 없죠.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내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셨습니까? 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참 예쁘세요. 뭐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참 인자하게, 참 밝게, 그리고 참 교양이 있고 정말 사랑스럽게 웃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에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픔인가 하면 아들이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아들이 한번 집을 나가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가 들어와요. 그런데 6개월이고 1년 있다가 들어오는데
이 권사님이 주무실 때 들어와요. 집에 사람들이 다 잘 때, 새벽에 몰래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가 몇 시간 있다 나가요. 자기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갈아입고 챙기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새벽에 왔다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요. 그리고 아들 방에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요. 그리고 아들 방 그 책상 서랍에 항상 얼마간의 돈 봉투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자기가 필요한 거 챙기고 그 서랍에 있는 돈 봉투를 가지고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 역마살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믿고 참 구원 얻어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밝게 웃고 기쁘게 웃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왜인 줄 아세요? 그의 행동 속에, 그 권사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이 또 어떤 기쁨이냐?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은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fellowship은 사귐, 교제, 친목, 나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사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거 있죠. 예, 그런 속담 있죠. 친구가 좋으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뭐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서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 속담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었는데 예수님 따라서 강남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었고요. 예수님 따라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고요. 예수님 따라서 그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파마했었다라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제가 파마를 2번 했는데 두 번째 했던 파마는 머리가 갑자기 막 꼬이길래 스트레이트 파마, 머리를 피는 파마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전에 20살 막 됐을 때, 21살 막 됐을 때 그때 파마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1년 선배하고 1년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였죠. 그래서 나 미용실 가는데 그러면은 그 미용실에서 만나 라고 해서 미용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파마를 했죠. 핑클 파마라는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하는 중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두 친구가 우리도 파마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해볼까? 그래서 제가 파마하다 말고 막 꼬셨어요. 같이 하자고. 이 아주머니 이 사장님 파마 되게 잘한다고. 그리고 셋 다 파마를 하고 머리를 풀고 감고 그리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웬일? 핑클 파마라는 건요, 살짝 이렇게 웨이브진에 살짝 꼬이는 그런 파마거든요. 요즘도 핑클 파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핑클 파마라고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아줌마 파마였어요. 뽀글뽀글. 맨 뒤까지 뽀글뽀글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저하고 1년 선배랑 1년 후배랑 셋이 다 같이 아줌마 파마를 하고 같은 교회에, 같은 주일에, 같은 시간에 딱 나타나니 어떻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좋은 친구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친구 해보면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어디 가겠다 하면 나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며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러한 친구 되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내가 느끼는 친구가 참 친구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나도 무언가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주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제에 사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그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친구라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동은아, 너 가서 나를 좀 전해. 내가 너희 친구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프고 네가 기쁠 때 내가 더 기쁘단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네가 가서 좀 전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겨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로 고쳐주잖아요. 예,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하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불러다가 문책합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예수 그 심판받아 죽은 자인데 왜 예수 전해? 너희들 이단이야? 전하지 마. 강요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너희들은 내가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말하느냐라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도리어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이 기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보고 그걸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느냐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샘솟아야 합니다. 그 기쁨이 예수를 전하는 기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그 기쁨이 내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도 읽으려고 했어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쁨의 샘물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죠. 꺼지지 않는 기쁨이죠. 항상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 항상 누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쁜 삶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줄기 대신 뿌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테두리, 바운더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양분을 먹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를 가져야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들, 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어도,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찬송의 기쁨이, 순교의 기쁨이 넘쳐났었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죽음도 그들의 기쁨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초대교회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다 욕 들어주고 손가락질 다 받아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드러내면서 허허대고 웃으며 벨 없는 사람처럼 실없는 사람처럼 그들 옆에 함께 있어준다면 언젠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참 기쁨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기쁘신 분이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 우리도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핍박에도 이길 수 있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이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은 그 어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 예수님의 삶을 닮아감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부디 기도하기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고요. 거의 매일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담임 목사의 신방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같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신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의 말씀을 보시고 또 아멘으로 댓글도 남기시면서 우리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족이니까 안아도 주시고요. 또 손도 잡아주시고요. 또 부부라면 서로 지그시 웃으면서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1절만 한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에 겹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직장들이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급여가 삭감되고 또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쌓아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옵시다. 하나님,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일 감사함으로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감사함으로 매일 행복해하며 매일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렸으니 다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되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베풀어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힘을 쓰이는 곳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기쁜 것 없는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외치며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 사랑교회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